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은 먼저 우리가 앞에 읽은 부분은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와 유사해가지고 구약의 창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를 거룩하신 유일자로 고백하면서 메시아의 도래까지 예고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에 반해서 엘리의 아들들의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상은 경건하게 성장하는 사무엘의 모습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가문의 가정에 나타나는 그 최악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우리가 3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1절은 한나의 그 기도의 내용이고 12절부터 17절은 행실이 나쁜 그 엘리의 아들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실로에 머물러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말하고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잘못됨 그리고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36절은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내린 그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극도로 타락한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매우 모범적이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깊은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오늘 12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아주 개망난 이로 정말 살아갔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제사를 무시했어요.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물이나 재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선물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경건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재물을 욕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욕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이렇게 누구에게 주고받는 이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주 거룩하게 성결돼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들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 무섭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직권을 남용했어요. 주신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막 남용하는 거죠. 22절 1절 22절에 가서 보면은 해망문에 수정두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막 이런 일들, 이런 죄까지 막 범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그냥 전부 다 이용해서 자기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은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기름을 제단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제사장과 헌제자가 분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그의 사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그들의 분깃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갈고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끓이는데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걸리는 고기를 다 미리 다 건져가고 이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기름에 고기를 삶기 전에 원래는 기름을 넣고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삶기 전에 또 고기를 먼저 또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전부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거 우리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텍스트북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이미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육신이 연약해서 혹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일어서서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일어서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요즘도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선교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얼마나 이상한 짓들을 또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 정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머릿속에 넣고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신다. 용서치 않으신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은 엘리가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누아스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는 자신의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겠지만은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써 가문 전체의 파멸을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경홀히 여기며 죄를 지는데도 이를 금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버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한 가정교육 실패는 가문의 파멸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끔찍하게도 큰일 하나가 생기는데 법계를 빼앗기는 민족적 비극까지 야기시키고 그래서 사무엘상 우리가 4장에 넘어가 보면은 12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탈취당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처소에, 하나님의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 넘어가면은 법궤가 빼앗기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직분을 이 잘못 생각하고 함부로 살았던 이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민족적인 가정, 민족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참된 신앙을 교육하는 데 등한히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그 신앙을 우리가 강조하고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와 한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맡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쁨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 얼마나 늘 보고 싶고 늘 안고 싶은데도 만족하지 않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서원을 이행하여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렸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한테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냥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떨어져가면서도 그 아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서포트하는 이런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8절과 19절에 에봇과 겉옷을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들이 되기를 힘썼다는 거죠. 이렇게 서원을 이행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자녀 세 아들하고 두 딸을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케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했던 이 한나,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했는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6절을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서원한 것을 지키게 되면 더 많은 복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렀던 그 아이가 사람들 앞에,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크게 받더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대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한나처럼, 한나의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셔서 그 시대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가문에 또 어려운 그런 사건들 또한 한나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 세상과 대조해서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키시고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